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 또 2차 세계대전에 포병 장교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에 당시 러시아를 쥐락펴락하던 스탈린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썼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검열에 걸리게 되어서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이 수용소 생활에 대한 또 소설을 썼는데,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와 또 수용소 군도라는 그런 책을 쓰고 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1983년에 쓴 책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이다. 이 솔제니친의 이런 분석은 러시아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분석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불어닥친 재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2장 14절부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질을 당합니다. 대적에게 지고 재앙을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수호신이 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장 마음속으로는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고 적에게 지게 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하고 나옵니다. 종류가 다른 세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기성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 종류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주일학교 학생의 수가 작년의 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니까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대하실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합니다. 여기서 이 악을 행한다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악이라고 의미하기도 하고 재앙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11절에서는 악이라고 쓰였고 15절에서는 재앙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악을 의미하는 라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의미하는 라로 갚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한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악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이방 신들만 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도 많아지고 가축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예배의 한 행위로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의 창기와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지르며 그런 형태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소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서 농사에는 조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땅에서 농사 짓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소출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해서 소출을 많이 얻어보자라는 생각에 미혹이 됐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종교는 육감적이고 또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은 저와 성도님들보다 더 망각을 잘하고 또 미신적이거나 또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한 것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라고 쉽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한 번도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 나를 잊었다, 나를 버렸다 하십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외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성경 읽을 자격이 사실은 없고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도 또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은 비단 가나안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풍요와 쾌락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사사기는 저와 성도님들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과 외침 앞에 회개와 또 결단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어쩌면 일평생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버렸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큼 또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의지하는, 사랑하는, 묵상하는, 좋아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회개가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로 섬길 것을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